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단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잘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을 통하여도 잘 알지 못했던 그 많은 여러 가지의 말씀들과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는 10가지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하고 있으며 바르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니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하게 기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야다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잘 잊기 쉬운 우리 인생들에게 잊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의 것만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으로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일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그 성경을 66권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분명 66권의 성경에는 숨겨진 일, 곧 7의 말씀이 숨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그 7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원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원하고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며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찍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시는 사단과 약속을 하시기를 세상에서의 일은 네가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의 일은 내가 맡을 것이니 각자의 일에 서로 참견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마귀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시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 이 세상 임금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곧 마귀요 사단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구하니 사단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들이요
곧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이요 사망과 죽음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활을 쏘는 자들이요 사망을 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것도 바랄 것도 누릴 것도 소유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10가지 심판 중에 또 이 개구리와 이와 파리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될 테인데, 파리는 이제 내일 아침에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개구리와 이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구리에 대해서 일부를 공부를 했는데요. 개구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개구리에 대한 얘기를 다 나눌 수 없어서 오늘 이와 같이 즉 각다위, 우리가 이라고 말하는 그 캔과 함께 개구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꼭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난번에 우리 한 형제님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상당히 당황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포도 그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그 십자가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십자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건도 여전히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으나, 그러나 아직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하기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이 있은 뒤에 그것이 처음 이적이고요. 그 이후로 3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며 3년 동안을 지내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있을 일들이 지금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사건과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사이에 있는 모든 얘기가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참 형상으로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에 보여준 10가지 심판이 신약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뭔가 해석을 잘못한 것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건이라고 하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있었던 일들과 일치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이제 항상 바로라고 하니까 애굽의 그 황제 바로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율법을 말합니다. 즉 애굽에서 나오라 이 말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집트 곧 땅의 물리적인 애굽만을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그게 이제 물리적인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굽은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경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읍이라고 하셨어요.
이 성읍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요. 백성들은 이 암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데요. 그걸 이스라엘과 구분하여 말할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우리는 애굽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라는 말은 땅에서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이고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라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말이 곧 애굽에서 나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은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말이요. 죄에서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곧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곧 애굽에서 세상에서 땅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이 말은 율법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냐면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땅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그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나오라고 하는데 죽어도 안 듣는 게 그게 이스라엘이고 세상 사람이고요. 이 땅에 온 인간들의 모든 모습이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하수 즉 궁창 아래의 물을 쳐서 피로 두루 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을 가르치신 것과 이 3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서로 일치가 돼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선포가 되었고요. 선포되었으나 믿지 않는 것이 다 개구리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까지 이 모든 개구리들이 물에서 나와 애굽 전역에 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개구리가 어디든지 다 있었습니다. 집안에와 또 침대 위에 또 떡반죽 그릇에 화덕에 없는 것이 없게 개구리로 가득 찼는데요. 이 개구리가 무언지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구리는 자기를 하얗다고 의롭다고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개구리라고 하는 어떤 파충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건 역시 인간입니다. 그럼 그 인간이 어떤 거냐면 개구리 같은 걸 말을 하는 거죠. 개구리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우리말로는 의성어죠. 개굴개굴 그러는데 사실 개굴개굴은 아니고 알 수 없는 이런 소리를 내죠. 그러면 그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개구리가 내는 소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고요. 개구리는 띄워봐야 사실상 우리가 한국말 속담에도 띄워봐야 벼룩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아무리 띄워봐야 멀리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더더욱이 하늘에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개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구리들에 대해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개구리들을 좀 제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제거하라고 하니까 이 개구리를 좀 다 없애라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제거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루라는 말입니다. 수루라는 말은 우리가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돌이켜라고 얘기할 때 그 돌이켜라는 말이 제거한다, 수루라는 말입니다. 수루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제거하는, 없애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는 이 개구리들을 제거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는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없앨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카라트 남길 능력도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제거해달라고 하는데 모세는 카라트 잘라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어낸다라는 말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르 제거한다라는 말은 자기를 제거한다는 말이고요. 다른 말로는 우상을 제거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우리 숙제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라반과 헤어지고 이제 세겜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세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겜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집 베델에 거하고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을 쌓으려고 하면 자기는 다 죽어야 되거든요. 단을 쌓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단을 쌓는 데는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면 자기를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딸린 식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귀고리를 다 제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제거하라는 말은 수르입니다. 그러면 물론 숙제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우상을 제거한다는 말은 자기를 제거하는 거고요. 거기서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는 귀를 말합니다. 이걸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할 때에 하나님께 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고요. 그게 곧 자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다라고 나타내는 그것도 여전히 이 우상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막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는 뭔가 나도 열심히 나름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거다라고 믿고 있으면 여전히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없어야 됩니다. 이제 그 절대적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인간은 무조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거하고 자기를 없애고, 자기를 없앤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찾겠다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걸 다 버리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올라가는데요. 끝없이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잘라낸다라는 말은 카라트라는 말인데요. 이 카버넌트라고 하는 계약 또는 조약을 하기 위해서 갈라진 상태를 카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갈르라고 하죠. 이렇게 그게 카라트입니다. 그래서 그 카라트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글로 누군가가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계약을 할 때 서로가 지나가서 계약을 어긴 자가 죽으면 되는 건데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계약을 할 때는 사람은 지나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횃불은 하나님의 불이 글리 지나가서 하나님이 내가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라진 카라트를 어디에 두느냐면 하수, 곧 예오르 강, 즉 애굽의 강에 둔다라고 하는데 궁창 아래물에 두겠다라는, 즉 율법 아래에 카라트를 두겠다라는 말인데요. 남은 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바로가 언제 이제 이 모세가 그렇게 개구리를 제거하고 또 카라트 하겠느냐, 이제 언제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니까 내일이니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내일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일이라는 말은 그 마하르인데요. 마하르는
스트롱 코드가 4279인데요. 본래의 그 단어의 어근이 되는 단어는 아하르입니다. 아하르. 아하르는 너무나 명확하게 309 아하르인데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 알레프 대신에 라메드하고 멤 말씀이 붙어서 마하르가 됐어요. 그래서 마하르는 아하르라는 말은 뒤에 후에라는 말인데요. 말씀으로 후에라는 말 대신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 안에서 후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하르는 그냥 우리말로 내일이라고 번역을 해서는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전달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내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바로가 말을 하는데요. 모세가 말하기를 다바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게 때문에라는 말인데요. 때문에라는 말은 마안이라는 말인데요. 다바르는 이게 하늘, 즉 하늘의 창, 곧 하늘로 들어가는 또 나오는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일을 다바르라고 하고요. 그 일을 서술하는 말씀하는 것이 또 다바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스트롱 코드가 다르긴 하는데요. 이 1696과 1697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1697이고요. 즉 들어가는 일, 즉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로 인하여 당신께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분명히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처음 하나님이요 나중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는 이제 세파로데아라고 했죠. 세페로데아라고 했는데요. 이 개구리를 종은 에베드고요. 에베드는 그냥 이 바로 궁에 있는 그런 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이제 암이라고 했는데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집으로부터 제거한다라는 말은 수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직 강에만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강에만 남는다라는 말은 제거가 됐으면 남는 것만 강에 남겠죠. 그럼 카라트가 강에 남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모세가 언제를 그렇게 말해달라라고 하니까 개구리를 잘라내고 강에만 남기는 것을 언제 하게 하느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내일은 너무나 명백하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스트롱 코드는 309고요. 알레프가 라메드 멤으로 바뀌어서 말씀 안에서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후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뒤에라는 말은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나타난 후에 그 뒤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나타나려고 하면 카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거되는 자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가타르가 된 상태로 있는 자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나타난 일로 우리가 증거를 삼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카탄들이 나왔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꽤 여럿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뭐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뭐 나사로 또는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뭐 38년 된 병자, 뭐 하여간 우리가 손가락으로 꼽아도 꽤 많이 꼽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꼽아도 많이 꼽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다 일률적으로 다 나오긴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4번인데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별거가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고요. 같은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카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병이 고쳐졌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어떤 특정한 병이 고쳐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병이 다 모두가 어떤 한 가지 병이 아니에요. 다 여러 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거, 눈 먼 거, 귀머거리, 또 문둥병, 그리고 과부, 고아. 이제 보세요. 우리가 비유를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 록펠러에 비해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난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돈이 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 목사는 그 사람에 비해서 돈이 적어요. 그렇지만 이 목사도 집이 있어요. 근데 돈이 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가난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거가 하나도 없어진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왔어요.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게 없는 인간들에게 뭘 주느냐면 땅을 줘요. 그 땅을 주어서 이게 이제 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유업으로 줄 거니까 땅이 네 거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이게 처음에 땅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살다 보면 땅이 더 많아지는 인간이 있고 점점 줄어들어서 자기 땅을 뺏기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부조리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있으면 다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 뺏긴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땅이 많아진 자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만 되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려주라는 게 안식일이고 희년이고 다 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내 거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게 가난한 자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심령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도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내 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흙밖에는 없는 거예요. 흙이 뭐예요? 지금 껍데기죠? 그러면 흙밖에는 없으니까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껍데기 흙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잖아요. 그 땅에 속한 걸 자꾸 부유하게 하고 아무리 풍성하게 해봐야 하늘의 것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세상에 돈이 없어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늘에 대한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데요. 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어로 공부를 해보지만 세상 교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그리고 부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은 곤고하고 가난한데 그리고 눈이 멀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내게서 금을 사서 그 금으로 안약을 사고 옷도 사고 그래서 부끄러움도 면하고 눈도 뜨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그 수치를 면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기는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난 큰 대형 건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큰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으니까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댓글을 쓰게 했으면 댓글에다 대고 욕을 바가지로 하겠죠. 어쨌든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세상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카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 모든 병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풍병자, 또 이 중풍병자는 고혈압 환자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귀신 들린 거는 여러분들이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다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하여간 모든 병자가 가난하다는 거는 또 모든 이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게 과부죠. 남편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병자들은 그걸 말하는 거지 무슨 특별히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병이 다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걸 다 고쳤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침 5번인데 마침 그 시에, 물론 이제 마침 그 시에라는 이제 우리말 번역은 원문에는 없고요.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시니라. 이게 다 세상에 와 있어서 눈 멀고 벙어리 되고, 이게 우리가 다 눈이 멀었고 벙어리였었고 다 병자였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도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라파라는 말은 이런 모든 걸 우리를 고쳐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개구리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카탄들이 곧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있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전부 땅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냥 비유다 또는 무슨 이렇게 하니까 교훈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교훈이 아니고요. 그게 곧 구원입니다. 다바르를 인하여라는 말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즉 그 일이 뭐냐면 카탄이 존재하고 가돌이 존재하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알죠. 근데 그렇게 알게 될 건데 율법은 몰라요. 마귀는 아는데 율법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몰라요. 마귀는 그거를 모른 척 하는 거죠. 분명히 다 알아요, 마귀는.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마귀거든요. 자, 이제 수르, 모세처럼 자기를 제거한 자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만 강에, 즉 이 쏴르, 남게 한다라는 말인데요. 쏴르는 남는다라는 말인데, 이 남는다는 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할 때 내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인을 남겨뒀다라고 하는데, 그 남겨뒀다라는 말이 쏴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너무나도 명백하게 카탄이 나오고 남는 자가 나오는데, 그 남는 자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카라트 되어서 예오르 강, 궁창 아래의 물, 애굽의 물, 율법으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2번, 3번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이제 다 카탄이 되는 게 3번이고요. 가돌이 나오는 건 2번이라는 말이죠. 카탄과 가돌이 나오는 건 2번이고 맨 마지막에 3번째는 다 남은 자들이 카탄들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바로를 떠나서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외치니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이 같이 바로를 떠나서, 바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를 모세와 아론이 그 앞으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이제 우리말에는 그냥 간구하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친다라는 말이고요. 외친다라는 말은 짜크라는 말인데요. 이 짜크라는 말은 외치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이 기도를 하니까 불러 모아졌어요. 누가 모아졌냐면 가탄들이 불러 모아져서 그 불러 모아진 개구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바로의 분리된 개구리들을 다바로 위에 두시라. 이렇게 숨이라는 거예요. 두다. 거기에 정하다, 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의 개구리들 중에 아세로 된, 즉 분리된 개구리들은 카탄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개구리가 아니라 개구리들을 이제 다바로 그 문에 들어가는 그 일 위에 숨 두시라는 거예요. 카탄들은 항상 그 말씀, 다바를 하는 말씀 위에서만 카탄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니 개구리들이 무트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무트 이제 우리말로 죽었다라고 하니까 개구리가 우리는 다 길바닥에서 대자로 뻗어서 죽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애굽에서는 그렇게 대자로 개구리들이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개구리들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살은 거예요. 근데 개구리들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개구리들이 시체가 돼서 산더미 같이 쌓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구리들이 죽었다라는 말은 말씀대로 다바르대로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바르대로 죽었는데 그러면 과부, 고아,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진짜 육신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선 무트 죽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집에서 나와 또는 구획에서 나와 들에서 나와 이렇게 죽었다는 나와서라고 하는데 나와서라는 말이 원어에는 없어요. 집에서 들에서 구획에서 구획이라는 말은 경계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죽고 애굽에서도 죽고 들에서도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은 개구리들은 비록 집에서 한 마리, 들에서 한 마리, 구획에서 한 마리가 있어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한 마리는 아니지만 개구리들이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이 죽었어요. 많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산더미까지 쌓아놓을 만큼 많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항상 땅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단면만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흘러가는 얘기나 어떤 전체적인 그 그림에 대한 뒷배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개구리가 오늘 오고 내일은 가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미주 자매님도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자매님들하고 근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꼭 마지막 때 얘기가 물이 하늘에서 물과 성령이 내려서 삼켜버리니까 이건 순식간에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반때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맨 마지막 세 번째 때의 반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때가 남았잖아요. 천년왕국이 반때면 남은 반때는 하루예요? 그게 하루밖에 안 돼? 그것도 천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둘이 6이잖아요. 6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이 와야 되는데 그건 1년이에요? 그 1년은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 1년이에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화처럼 한 시각적인 그런 눈으로 보니까 단면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착착착착. 근데 왜 한 번에 안 끝나? 마지막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만화 한 커트로 그리면 이게 볼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개구리가 오늘 나타났는데 내일 바로가 그럼 없애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없애려니까 그냥 단번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야곱의 세상은 뭐 야곱의 20년이잖아요. 물론 이제 하루가 더 붙어야 되겠죠 나중에. 야곱의 20년이 지금 야곱의
이 레아의 7년은 끝났어요. 그 라헬의 7년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지금 아직 천년왕국이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든 걸 한 번에 그림으로 촥촥 이렇게 해서 한 장면으로 다 그리려고 하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3번 또는 2번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개구리들 중에는 자기가 제거된 개구리가 있고, 즉 다바루 위에서 말씀 위에서 죽은 개구리들이 있고요. 개구리가 집에서 구획에서 밭에서 죽었다라는 말인데 아직 살아있는데 죽었다라는 가탄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게 개구리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개구리들을 모아서 쌓았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개구리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만난 개구리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별로 안 되죠. 이게 별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3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만난 게 아니고 3년 동안 만났거든요. 햇수로 3년 동안, 만 3년 동안 만났는데 그 중에 정말 없어요. 없는데 그 개구리들이 몇 안 되는데 그거 죽었다고 산더미가 지금 쌓아놓을 수 있어요? 그게 애굽 땅에서도 그 죽은 개구리가 몇 안 되니까 그냥 땅에 갖다 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애굽 땅에서 개구리들이 죽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가탄들은 실제로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어디 갖다 묻으면 되는데 그거를 산더미 같이 쌓아놨다라고 하니까 그럼 가탄들이 그렇게 무대기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탄은 그렇게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산더미 같이 쌓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봐야 되는데요. 에트 진흙을 쌓아 올리니라고 했는데 이 짜바르라는 말이 쌓아 올린다라는 말인데요. 진흙이라는 말은 벽돌을 굽는 데 쓰는 역청이 진흙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 보면 바벨탑을 뭘로 쌓냐면 돌을 대신한 벽돌, 사람이 만든 벽돌을 말해요. 그래서 그 레베나는 사람이 만든 벽돌이고 하나님이 주신 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벽돌을 막 쌓아서 그건 뭘로 쌓냐면 벽돌을 쌓으려면 역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진흙이라고 하는데 그 진흙을 개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넣고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흙이 벽돌을 쌓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진흙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진흙을 자꾸 쌓아 올렸다라는 말은 벽돌을 자꾸 쌓았다라는 말이지 개구리를 자꾸 쌓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개구리 몇 마리가 죽었는데 그게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서 세상을 진동할 만큼 악취가 나요? 개구리 한 마리 죽어서 썩은 내가 나면 얼른 싸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면 냄새 안 나요, 세상에는. 그러면 여기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은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서 악취는 누구한테서 나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한테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흙을 자꾸 쌓아 올리니까 사람이 벽돌을 자꾸 쌓아 올려서 바벨탑을 자꾸 쌓으니까 자기들에게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 했어요? 개구리 시체를 쌓아 놓으니 악취가 난다. 이런 말로 들리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이 개구리들은 죽었어요. 애굽에서 보여진 물리적인 개구리는 죽어서 묻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개구리들이 아무도 안 죽어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거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땅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바로는 숨을 쉴만 하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바로는 숨을 쉴만 하다. 그럼 바로가 숨을 쉴만 하다는 말은 썩은 내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바로한테는 맞는 거예요. 이게 카탄들이 나오니까 못 견디는데 이 카탄들은 제거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남으니까 숨을 쉴만 한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땅이 보이는 거예요. 땅이 보여서 그 마음이 또 강팍해지고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리하는 아세르 말을 향하여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 뭐라고 하냐면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분리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그걸 듣지 않았다는 거지 무슨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데 한 번만 안 듣는 게 아니고 듣지 않고 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진흙이라는 말은 바벨탑을 쌓을 때 애굽에서 벽돌을 구울 때 사용되던 이 진흙을 말하고요. 가탄 개구리들이 죽으니 남은 개구리들이 더욱더 벽돌을 열심히 쌓기 때문에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론을 향하여 말하라. 이제 여기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건데요. 이제 개구리들이 제거가 돼서 가탄들은 가탄대로 남고 이제 카라트들은 하수에만 남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카라트들은 남은 자들이 되는데요. 이 남은 자, 이제 개구리들에 대한 이스라엘이 너희들은 다 개구리다라고 하는 설명은 끝났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가 되는데요. 그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론을 향하여 말하라. 에트 지팡이를 뻗어 땅에 에트 티끌을 아파로를 치라. 낙하하라는 말이죠. 낙하는 치다, 죽인다 이런 말인데요. 모든 애굽 땅이 이는 이제 캔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이게 히브리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는 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에트 지팡이로 아파로를 치라는 거예요. 에트 지팡이는 뭐냐면 아론이 하수 물 애굽의 물을 친 그 지팡이로 아파로 티끌을 치라는 게 땅에 티끌을 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친다는 말은 이미 물을 칠 때 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을 친 것과 같은 그런 치는 것이 아파로를 치는 데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아파로는 뭐냐면 티끌인데요. 그냥 우리는 티끌 먼지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땅에 티끌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땅에 티끌을 치라. 땅에 티끌은 아파로인데요. 아파로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8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이 흙은 우리가 우리말로 읽으면 아파로라고 읽지 않잖아요. 흙이니까 그냥 땅의 흙처럼 생각하는데 흙은 이 아파로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다네요. 그러면 아파로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은 어디에서 왔냐면 아다마라고 하는 흙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르가 아다마를 거쳐서 흙이 되려면 거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티끌을 치라라고 하는 말은 티끌과 아다마를 통해서 아담이 된 인간을 치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람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팡이로 사람을 치니까 땅에 온 사람들이 다 뭐로 나타나느냐면 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가 사람들이 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는 어떤 상태의 이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를 우리 몸속에 있는 이로 생각하면 그건 정말 꽝인 거예요. 여기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보면 캔이라고 되어 있는데 캔은 파자를 하면 카프눈이에요. 그러면 분리되는 말씀으로 물고기로 나타난 자들이 카프예요. 캔. 그러면 이 캔은 히브리 말로는 그러니까 알파벳을 통해서는 그게 사람 물고기인데 그걸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는 뭐냐면 그 이 히브리 사전의 그 번역에 의하면 각다귀라고 하는데요. 이 각다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각다귀는 모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모기는 사람을 쏴요. 각다귀는 사람을 안 쏴. 침이 없어. 근데 생기기 모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엄청 커요. 모기보다 한 두세 배는 돼요. 근데 이 각다귀는 힘이 없어. 그래서 이게 날라다니는 지나가는 손으로 탁 치면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각다귀는 사전적 번역이 각다귀인데 사실은 사전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쏘는 침이 있기 때문에 각다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물학적인 각다귀는 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캔이라고 하는 말은 쏘는 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쏘는 침이 있는 이 캔이 그럼 어디에서 왔느냐? 캔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러면 캔을 찾아서 아무리 쓰시고 다녀도 캔이 뭔지 아마 모를 것인데 캔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보면 이 캔을 찾아서는 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캔을 찾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 단어가 3661에서 왔다 그래요. 그거는 카나라는 말인데요. 이 카나라는 말은 포도원이라는 뜻이 있고 또 심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카나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와 같으냐면 3657과 같은 단어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3657과 3661 이 카난 또는 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잘 조합을 해보면 이게 줄기라는 뜻이 되고 또 포도원이라는 의미도 있게 되는데 3657은 줄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편 80편 8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이 줄기가 뭐냐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인 것만 찾으면 줄기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9번인데요. 주께서 주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랬어요. 그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왔다 그럼 뭘 가져왔다라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기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하나 가져왔어요. 뭐 가져왔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이 누가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게 누구냐고요? 지팡이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라는 말이에요.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보세요.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열방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죠. 열방을 쫓아내시고 포도나무를 거기에 어떻게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단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포도나무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라고 했는데 이 줄기가 이 3657 혹은 3661과 연관이 있는 줄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줄기라는 말은 곧 포도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럼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생긴 쏘는 침이 있는 이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뭘 쏴요? 율법을 쏘죠. 그럼 이 각다기는 쏘는 이게 율법을 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다기는 이 쏘는 침이 있는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각다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잘 표현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물론 이제 이 말은 여기 사망에 쏘는 것이 뭐냐? 이게 쏘는 율법을 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쏘는 건 뭐? 율법이 쏘는 거거든요. 그럼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뭐예요? 율법이 쏘니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이스라엘이 활을 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활을 쏘는 자는 누구에게 쏘는 거냐면 활은 다 자기에게 쏩니다. 활을 내가 여기서 쏴서 정상회장한테 평 쏘는 게 아니고요. 활을 쏘면 다 자기한테 쏘는 거예요. 남한테 쏘는 건 뭐예요? 판단질 하는 거죠. 샤파트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심판하는 자는 그 심판으로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쏘는 건 전부 자기한테 대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요한복음 5장 45절인데요. 10번인데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을 쏘는 게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떠가지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예요? 네, 우리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됐죠? 주님의 제자가 됐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떴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8절인데요.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어디를 쏜다고요? 자기를 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가 너희를 쏜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소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행하여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나와서 모세가 아론한테 말하는 거예요. 에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 그 땅에 티끌을 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지팡이를 뻗어 에트 땅에 아파르를 치니 낙하하니 땅의 모든 아파르가 짐승과 사람으로 각다기로 하야하였다 이렇게 써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히브리 말을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데려오고 데려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각다기로 왔다가 각다기를 데리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각다기로 왔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베헤마와 사람인 거예요. 베헤마는 이 짐승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얘기할 때는 베헤마를 얘기할 때 기는 것과 구별을 하고 나는 것과도 구별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이 베헤마라고 하는 말은 말을 못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말을 못하는 것, 짐승은 다 말을 못하잖아요. 그럼 말을 못하는 것과 사람은 말을 해요. 말을 하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각다기, 말을 하는 각다기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것이 각다기로 하야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짐승과 사람으로 하야하고 하야할 건데, 그럼 짐승도 사람도 베헤마도 사람도 하야하고 하야할 건데, 애굽 땅의 모든 것이 각다기로 하야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하야하였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왔다는 거죠. 땅에 지금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각다기로. 무슨 각다기로? 활을 쏘는 각다기로 왔다는 거예요. 술객들도 그렇게 술법으로 행하려 나아갔으나 베헤마와 사람을 각다기로 하야하고 하야할 수가 없고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는 자기를 그냥 그대로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거를 베헤마로 또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야하고 하야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고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술객들이 말하기를 이로 변한 이 사건은 후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손가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손가락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땅에 쓸 때도 손가락으로 썼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뭘 썼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뭘 썼어요? 시내산에서 돌판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14번인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게 친히 쓰셨다라는 말을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말은 이게 사람들이 그 전에는 볼 때 손가락으로 썼다니까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썼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땅을다 썼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땅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객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에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후에 돌을 옮기는 자의 권능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바로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사멕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사멕은 버팀목에서 사다리를 의미한다고 그러죠. 그럼 사멕 여호와 하나님의 아세르하고 아세르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파리는 이제 내일 아침에 공부를 하고요. 이제 이가 뭔지 알았죠? 개구리가 뭔지 알았죠? 이가 뭔지 알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10가지 그 심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주장하는 이스라엘을 너희는 이런 놈들이다라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놈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흑암을 주는데 너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놈들이야 라고 하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죽어야 된다라고 해서 죽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물을 치니 물이 피로 변할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변하게 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물이 두루 돌고 포도주가 될 거다라는 그런 말이 그런 포도주가 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애굽에서 나오라. 이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안 믿죠. 이제 안 믿는 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없어요. 참 형상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는 것만 남은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전에 여러 카탄들을 만나 구원하신 것처럼 이 물이 피로 변하는 거기에서도 카탄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는 여전히, 그 바로가 아니라 율법은 여전히 강팍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강팍하게 되고요. 강팍한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강도를 더해서 그냥 더 심한 재판을 또는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9가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9가지로 보여주는 거니까 9은 뭐예요? 9은 숫자 9는 뭐예요? 성령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럼 이제 죽음이 오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10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물을 친 아로의 지팡이로 이제 아파르를 치시게 되면 모든 아파르가 곧 베헤마와 사람이 각다기로 하야하고 하야한 것인데, 지금 출애굽에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각다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야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야하였으니까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하야될 것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야되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가는 게 하야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야되는 게 거기 그림자로 다 보여주고 참형상으로 또 똑같은 하야하고 아세르 하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또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심판에 대하여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이 심판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이 좀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더 높아지며 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